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119편 9절에서 119편 88절까지 총 176절까지 22개의 단락 덩어리인데, 그중에 이제 11개의 단락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이제 한 단락이 돼서 22단락이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첫 단락을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덩어리가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알파벳의 B에 해당하는 베트인데,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176절 가운데 질문에 해당하는 절수는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인데, 이는 시편 90편과 비슷하게 나의 남은 날을 얼마쯤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 같이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 불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질문입니다. 이 청년들이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더럽고, 말씀이 들어가는 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6절에서 여기만 청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청년은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닌 것 같고 믿는 자를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청년입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그 청년의 때 저도 참 성서, 한국, 세계 선교를 외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땅 끝까지라도 순종해 가겠습니다. 정말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열정 하나만큼은 넘쳤던 것을 추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청년은 질문을 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장 또 역대상 14장에서 보면 항상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게 청년의 모습으로 말씀을 향하여 항상 질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뭘 배웠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사를 회사에서도 질문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 점수를 잘 못 따는 게 질문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냥 동양 사람들 주구장창 그냥 받아 적고 암기하려고 이걸 막 쓰려고 하니까 점수는 질문에서 나오는데,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식탁 교육이 이제 하브리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브리타가 바로
질문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묻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을 해주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또 선교에 나와서 계속 그 1대1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 신자가 질문을 성경에 대해서 의문한 것을 해주고 하면 잘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해주고 잘 모르면은 함께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처음 신자들도 주동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서 가르치소서.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덩어리는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주의로 긴멜에 해당하는데 국가 권력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믿는 사람들을 예나 지금이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잘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될 건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점점 엄격하게 핍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적으로 시간을 두고 핍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헌법으로 제정을 해서 아예 지금 18세 이하는 교회에 못 나오게 함으로 시간을 두고 기독교를 말살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핍박이 예나 지금이나 어느 때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할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17. 주의 종은 우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20.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1.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권력으로 개인을 비방할 때 얼마나 개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미리 제목을 어거지로 다 정해놓고 비방을 합니다. 이 나라 이 공안들도 성 어, 성경에도 국가에 충성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배 때 무조건 애국가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권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3월부터는 또 위치에서의 기독교 냄새만 하면 다 잡아드리겠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지금 다 폐기시키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도 나라의 공격을 받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공격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격을 믿음으로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 종들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에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하는데, 이처럼 바울은 이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읊조리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안에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고 믿음을 지키면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어떤 핍박과 비방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이제 네 번째 단락 덩어리는 25절에서 32절, D로 달렛으로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로,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25,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흙덩이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깊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로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서 가르치소서. 27, 나에게 주의 법도들이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마치 그 프레스의 눌림과 같이 압력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침체로 내 인생이 진흙탕에 빠진 것 같고 깊게 눌린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사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으로 십자가상에 7마디를 하셨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이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 또 내가 목마르다 해당하는 말씀은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목마르다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시편 22편 1절,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이 말씀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슬기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실제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위로로 힘을 덧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씀이 위로가 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9, 거짓 행위를 내게서 다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서 은혜로이 베푸소서. 30,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섯 번째 단락 덩어리는 34절에서 40절, H인데 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이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36 내가 마음을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19 37 내 주를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9 38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에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9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처럼 34절부터 40절까지 봐보면 다 이게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또 향하게 하소서, 또 돌이키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세우소서, 이렇게 이제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말씀을 행함으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 덩어리는 41절에서 48절 V 발음인데 바브로 말의 내용보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게 이제 사기꾼의 말도 말이 그럴싸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단락 부분에서 강조되는 게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구원,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법도, 주의 교훈,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신데 거기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무엇이냐면 내용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니까 공신력 있는 이런 삼성폰이나 애플폰은 조금 비싸지만 반면 짝퉁은 보기는 그럴싸한데 쌉니다. 때문에 그 회사를 믿고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사서 사용하는 건데 이처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원산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1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33절부터 각 절마다 동사를 보면 또 이거 했고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결단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47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제 일곱째 단락 덩어리는 49절부터 56절로 이제 Z 발음인데 자인인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깨졌고 이제 빛이 사라진 인생의 방에 있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위로가 되고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 내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은 내 소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합니다. 내 소유는 좋은 물건도 아파트도 아니고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단락 덩어리는 67절에서 이제 57절에서 64절로 T 발음인데 채트,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레이 지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레이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레이인들은 그 분깃이 없고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도 분깃이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즉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57.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레위 지파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쓰임받는 지파가 이제 두 지파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이고 또 에베로서는 장남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지파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하다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복을 누리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할 때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58.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 내가 주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60.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하고 민첩하게 충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시고 방향만 주시면 나는 돌이키고 또 신속하고 민첩하게 지체치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60일 악인들이 주에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는 나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악인들이 함정을 파고 얽매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으시는 분이 일제시대에 그 남궁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무궁화 꽃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평소에 청년 운동가로서 조선의 청년이 일어나야 나라가 독립이 되고 소망이 있다고 항상 외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사한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면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제 자다가 깨어서 이분이 새벽 2시에 영감을 받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63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제 근묵 자읍 근주 자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유상종 이런 것처럼 친구를 사귀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교제권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홉째 단락 덩어리는 65절에서 72절 T 발음으로는 테트에 해당하는데 내가 고난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언제 제일 깊게 깨닫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이지만 그보다도 실제 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이 고난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지만 이 꽃길만 걸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 없는 성장은 마치 이제 영양제로만 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양제가 어떤 보충 역할을 해야 하지 평소에 열심히 만보 걷기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잘 막 거친 것도 먹고 골고루 먹고 씹어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씹기 싫다고 죽만 먹고 영양제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만 먹고 영양제만 먹으면 건강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이제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는데 이때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힘든 고난을 지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절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즉 욥은 고난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난의 학교에서 이제 이 고난의 학교에서 통과하면서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처리하였으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의 특징은 공식이 통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람만 불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길이 되고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보고 뭘 해봐도 이거 참 그 계산상으로는 예측이 되는데 실제 해보면은 다 예측 불가능한 공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도 이전에는 이게 청와대 졸업한
학생들이 한 70%가 창업을 했는데 이제 성장 동력이 끊어지니까 70%가 반대로 이제 공무원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처럼 성적도 인성도 경험도 잘 안 통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에게 겸손히 기도할 때,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 강이 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서 천천 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이 돈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딪히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 통하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번째 단락은 73회에서 80절로 Y 발음인 유드에 해당하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존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가 이제 이 세 가지인데 태어난 곳, 사는 이유, 죽어서 가는 곳 이게 존재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하이데거는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질문을 하면서 한마디로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이 존재론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었으면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이 설명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이 매뉴얼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제일 잘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론에 기초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 삶이 말씀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이제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게 수치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 사는 게 수치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는 거니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삼성 휴대폰을 쓰는데 이
통화를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넘게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이 급하다고 못 박는데 쓰면은 쓰기는 쓰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0만 원 넘게 준 휴대폰을 못 박는데 쓰는 것은 못 박는 데는 이 5천 원짜리 망치면은 충분하고, 망치의 사명이 이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대로, 그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게 영광이고, 또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히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하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소서. 77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여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78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깨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의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다. 80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서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제 열 번째 단락은 80절에서 88절로 이제 K 카프에 해당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통해 힘을 얻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81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 나의 말씀이 주께 언제나 나를 위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83 내가 주의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다. 내가 지금 그을리고 쪼그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84 주의 종들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85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서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그을리고 쪼그라들었고 또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성경 전체에서 질문이 2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와 또 여기 말씀입니다. 84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우리는 주의 말씀만 붙잡으면 새 힘이 생기고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바카스디를 마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6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유가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86 87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88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우리가 이제 피곤 중에서도 함정 속에 빠져 있어도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결론을 맺으면 이 첫 덩어리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권력의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침태를 당했을 때 말씀을 붙잡아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단락은 이 말씀을 붙들면 피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88절 11번째 덩어리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